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3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를 향하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 등 그런 비유를 통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누구나 듣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 누구나 듣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조그만하게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싹을 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씨앗이냐가 이 싹을 틔울 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좋은 품종이고 오래되지 않는 이 씨앗이 싹을 잘 틔웁니다. 오늘 성경에 씨앗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곧 씨앗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이 좋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밭인데요. 이 첫 번째로 씨앗이 어디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곧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 믿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앞에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고 결국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을 받아 순종하지만 싫거나 힘든 말씀은 혹여나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사단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 위와 같은 이 마음밭에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마음과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불신과 또 이 모든 이 바위들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불신의 바위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모든 불신의 바위를 부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든든히 서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불신의 바위를 부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서는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밭은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같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 내 향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아무리 깊이 뿌리 내려도 더 이상 그 식물은, 그 신앙은 자라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찌르는 모든 세상의 유혹의 가시를 우리가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 좋은 마음의 밭에 잘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좋은 밭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묵은 땅, 이 먹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경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과 완고했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어떠한 씨앗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노력한 것에 비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묵었던 땅을 그곳이 길가든지 그곳이 바위든지 그곳이 이 가시떨기든지 다 주님 앞에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오토와 같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바위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의 가시를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불신과 유혹의 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